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요즘 성경 필사하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 집사님 같이 만나 뵙겠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많은 성경보도 하였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필사하게 되면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필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하며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내 자신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첫째, 말씀을 쓰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날 분량의 필사를 마치고 기도하고 나면 감사와 기쁨이 넘쳤고 또한 감격스러웠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말씀을 쓰면서 회개가 자꾸 되었습니다. 되지도 못한 것이 된 척하고 나지도 못한 것이 난 척하며 살았던 유치하고 저속한 나, 실수와 잘못들을 생각이 나서 부끄럽고 양심에 걸리는 일들이 많아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각오와 경건이 생기면서 자존감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넷째, 말씀을 쓰면서 필사하면서 손목과 손가락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하지만 써내려가면서 어느새 나아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저처럼 힘이 들고 그런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성취감은 또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필사를 하면 눈으로 읽기만 할 때보다 경청하게 되고 집중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읽게 되고 또 의문이 생기면 다시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알아갔습니다. 여섯째, 말씀을 쓰면서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종일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좋은 열매 맺으려고 애써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능력받고 실천하면서 그 기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성경 필사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혜도 생기며 지식도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바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가장 감사한 일은 저희들이 신약을 다 필사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020년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또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함께 성경을 더 가까이 한 해가 됐던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연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4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4장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어떤 얼마나 기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1절입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시온산은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산, 바로 성전이 있는 산이지만 여기서는 바로 우리의 하늘에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뭘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은 문자로 해석해야 되는 게 있겠고 또 어떤 것은 상징이지만
이게 섞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게 아니죠. 양이 지금 여기 있는데 음메 하는 양인데, 예, 근데 그 양이 예수님은 아니겠죠. 하지만 양이 비유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온산은 비유하는 게 성전이고 14만 4천 명은 뭘 비유하고 있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 즉 어린 양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13장에서 짐승이 이렇게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했죠.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 거야 라는 의미에서 사탄이 친 바로 짐승의 인이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인이라고 해서 도장이라고 해서 다 악의 세력이 사탄이 이마에 인을 치는 게 아니고요. 인이라는 것도 상징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속을 의미하죠. 예, 고대 사회에서는 수많은 가축들을 들판에 방목했습니다. 그때 그 소의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인두로 그을린 바로 그런 인을 지짐으로써, 예, 이게 지금 이 목장의 소유주 것인 것을 바로 확증했죠. 그것처럼 지금 사탄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을 따른 자에게는요, 사탄이 인을 치고 사탄이 너는 나의 소유라고 이렇게 인을 치고, 예,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을 치셨기 때문에 그 이마에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여 찬양하면서, 예, 지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가지고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2절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또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3절에 더 생생하게 나와 있죠.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기서 내 생물은 천국에서 가장 으뜸인 4명의 천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예, 이 천사들 바로 영계의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 바로 그룹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이 그룹들이 함께 천사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기 장로들은 뭐라 그랬죠? 이미 구원을 얻은 백성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장로들은 또 영적인 천사들의 무리를 비유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지금 천사들과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4절에 그들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가 나타나 있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여자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자들은요, 여러 가지로 비유가 돼요. 특별히 12장에 있을 때 이 여자는 특별히 교회로도 해석이 되고 마리아로도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4절의 여자는요, 바로 음녀로서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죄를 의미하는 의미에서의 여자입니다. 그 여자, 즉 죄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라. 여기 지금 14만 4천 명으로
표현되어 있는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누구냐면 여자 이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타협하고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사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입에 진리가 있듯이 그들은 참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선행이듯이 또 그들은 선한 열매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맺어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14만 4천 명, 바로 구원 얻은 성도들의 무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14만 4천 명이 수학적으로 딱 그 수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중에 선행 좀 더 쌓아야지 구원 얻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천국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미 14만 4천 명이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어린 양이 따라가는 곳이면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다운 선한 행실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부족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구원함은 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미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완전케 하십니다. 자, 오늘 6절부터 보게 되면 세 명의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 다른 천사라고 하지만 첫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그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는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첫 번째 천사는 지나가고 두 번째 천사가 또 8절에 나타납니다. 그는요 이렇게 외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여. 자, 이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을 말하는데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 세상이 이렇게 멸망하고 또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사는요 9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천사는요 즉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세 명의 천사가 한 명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심판이 이제는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두 번째 심판은 천사는 그 심판에 의해서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되는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짐승의 인과 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 사람들은 바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고 있죠. 자,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이 짐승의 인을 머리나 손에 받는 것,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바코드냐, 아니면 이것이 지금 크레딧 카드냐, 아니면 베리칩이냐, 이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을 때, 이 계시록을 읽었을 때 독자들은 바로 이 666이라는 것이 네로 황제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구나, 네로 황제에게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충성을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구나, 그렇게 이해했듯이 그 시대마다 이 666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의 666은 네로 황제에게 절하는 게 아니겠죠. 충성을 맹세하는 게 아니겠죠. 지금의 666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666은요, 나의 정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666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과거와 같이 멋지다, 쿨하다, 이와 같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과거에 한국의 어떤 여대에서 조사를 했더니 1등 신랑감으로 의사 변호사가 아니라 목사가 나온 적도 있었대요. 한창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8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요, 한국의 경우에 대기업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의도적으로 심사관이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대학교 4학년 취업생이 오게 되면 직업이 뭐죠? 저 예수님 믿습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요, 1점 감점. 네, 이렇게 실제로 대기업 심사관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일수록 복잡하거든요. 이 사람은 뭔가 주일에도 이렇게 근무하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할 것 같고, 또 이렇게 한국에 술자리도 있는데 그런 데서도 또 혼자서 고고한 척,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깎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 대기업 입사에 들어갔을 때 학생 종교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자기가 1점, 5점 감점된 걸 알면서도 나 종교가 없는데요, 무교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정말 지금의 666에, 이 세상의 666에 무릎을 꿇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손해가 들어오고 불이익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666 어떤 표가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표만 안 받으면 나는 구원 얻는다? 그거 아닙니다. 666이라는 것은요, 먼 미래에 어느 무시무시한 날, 그것을 찍어주고 안 찍어주고, 그것이 찍히고 안 찍히고가 나의 구원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의 매 순간순간 수많은 666의 유혹들이 있는데 그 우상에 굴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순결한 주님을 믿는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결코 내일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날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요. 진정한 안식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왜 그렇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즉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 가야지만 이런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천국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요, 나 혼자 짊어지고 끙끙거리고 낑낑거리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의 짐을 다 나에게 주고 나와 함께 이제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짐을 지어주시는 예수님 안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흰 구름이 있고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 면류관을 썼어요. 앞에 나와 있는 그 용이 쓴 면류관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취득한 가짜 면류관, 하나님을 흉내낸 면류관이지만 여기 있는 금 면류관은 원어적으로도 화관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승리자에게 쓰여주는 참 면류관, 바로 이 면류관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한 손에는 또한 아주 예리한 낫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낫은 보통 성경에서 심판을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기 있는 낫은요, 그 문맥과 원어적으로 의미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에 15절과 같이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낫을 땅에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죠? 땅의 곡식들이 다 거두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흰 구름을 타시고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 낫을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 낫으로 곡식을 베니까, 예, 15절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예,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바로 말씀으로 베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곡식들이, 알곡들이 다 거두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말씀으로 거두어지는 여기 있는 알곡은요, 믿는 자가 이제는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제는 천국 곳간 안으로 모여지게 되는 구원받은 참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그룹은요, 이번에는 또 낫이 지나가는데 이 낫은요, 말씀의 낫이 아니라 이 낫은 바로 심판의 낫입니다. 자,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죠. 이 낫은요, 14절에 나와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드신 낫하고 달라요. 말씀의 낫이 아니라 이 낫은 심판의 낫이에요. 그래서 이 낫을 드니까 18절과 같이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그 포도송이들이 다, 예,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포도 알들이 19절에 큰 포도즙 틀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포도즙 틀에 떨어진 포도들이 밟히니 틀에서 바로 포도주가 아니라 피가 튀겼다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 말 굴레까지 피가 팍팍팍팍 튀겼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바로 이 포도즙 틀,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결국 당하게 될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20절 보게 되면요,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이 틀은 뭐죠? 이 틀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 예, 그들이 밟히니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니 틀에서 피가 나와
마일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600 스타디온은요. 이것은 거리입니다. 거리. 예, 스타디온은 거리 단위인데 이것은 320km를 말합니다. 320km. 이것은요. 어디부터 320km냐면요. 바로 성박. 이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인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320km 되는 지점. 예, 즉 1600 스타디온이 되는 지점에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아마겟돈은 우리가 이후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16장에 아마겟돈이 나옵니다. 이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산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을 아마겟돈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루살렘 성에서 320km, 예, 1600 스타디온에 있는 바로 그 지점이 아마겟돈인데 이 아마겟돈은 악한 자들 그리고 악의 세력들이 최후의 날에 멸망을 당하는 곳이에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 그들이 지금 포도즙 틀로 비유되어 있는데 그들의 피가 이렇게 튀기는데 그것은 바로 아마겟돈까지 퍼졌더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최후는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악한 자들이 다 이 아마겟돈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한순간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꼭 패망하게 돼 있다. 패망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두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낫을 가지고 기쁨으로 추수하시고 그리고 곳간 안으로 모으십니다. 그 구원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구원을 확증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지금 편법으로 당장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패망한다. 그들이 정말 피를 튀기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아무리 그들이 정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정말 멸망의 날이 올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한 명도 정말 남겨놓지 않고 천국으로 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을 모독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정말 큰 소리 치는 자들, 그들이 지금은 정말 승한 것 같고 성공하는 것과 같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아버지 그들의 최후는 패망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따라갈 때 정말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청계잔치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정말 내 천사의 아버지 하나님 장들인 그룹과 함께 또한 천군 천사와 먼저 구원 얻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아버지 그날이 오는 것을 저희들 꼭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 결국 천국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에게 손해가 있고 더욱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붙잡는 순수한 신앙을 갖기로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처음 익은 정말 그 열매를 하나님께 정말 가지고 나가야 하듯이 아버지 우리가 정말 첫사랑을 변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666이라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받지 않으면 구원을 아버지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매 순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666과 같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에 무릎 꿇지 않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이 삶이 이어져야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죄에 대하여 아버지 우리가 죽고 우리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며 순수한 보혈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있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수한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아버지 더욱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에 있는 여기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영원히 우리가 소유하게 될 영원한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며 오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어려움과 유혹을 인내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으로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정말 악한 세력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정말 우리를 누르게 하는 것에 우리가 묶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노임을 받으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악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묶였던 것들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같이 부르짖을 때 구원이신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믿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이 시간 주님의 보혈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그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눌리고 힘들고 근심하게 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정말 외침을 스스로의 영혼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정말 돈의 아버지 염려로 묶이고 또한 건강의 염려로 마음이 초조하고 이런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무거울 때 몸도 함께 피곤하고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령의 생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속 깊이 불어넣어 주시사 아버지 창조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평화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놀라운 영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사오니 날마다 아버지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한 명도 낙오시키지 않고 천국의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영접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완전케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으면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이 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에 구원 얻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가 전능하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 번듯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그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오늘 주님 오시게 되면 영원한 돌이킬 수도 없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이 시간 꼭 붙잡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기에 내가 항상 하나님 안에 안전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다시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소서. 기도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